말씀은 로마서 5장 5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찾으셨나요?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11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영화를 많이 보는 편은 아닌데, 아주 오래전에, 수년 전에 어떤 영화를 한 편 봤어요. 매트릭스라고 하는 영화를 봤는데 혹시 보셨나요? 매트릭스라고 하는 오셔스키 형제가 만든 영화를 본 적이 있는데, 매트릭스 1편을 봤어요. 1편을 봤는데 좀 깜짝 놀랐어요. 그 영화를 보면서. 물론 이제 그 사람들이 유대인 계통이라서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만든 영화인데, 그 영화를 보면, 매트릭스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 기계가 세상을 다스려요. 세상을 다스리고 기계가 인간보다 더 이렇게 위치를 차지해서 인간이 기계에 필요한 전기를 이렇게 공급하는, 사람의 인체가 전기로 이렇게 인체가 운영이 되잖아요. 심장에서 전기를 이렇게 해서. 그래서 그 영화에 보면 뭐라고 해야죠? 기계가 아이가 자랄 수 있도록 엄마 양수처럼 이렇게 환경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아이를 이렇게 전부 다 배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생명이 이렇게 자라서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태어나도록 이렇게 하고, 그 안에서 이제 평생을 살도록 가둬놓는 거죠. 그래서 모든 신경으로 이렇게 뇌에서 자기가 살고 있다고, 생활하고 있다고 프로그램을 이렇게 입력을 해주면, 사람들이 기계가 만든 엄마 뱃속처럼 양수 안에서 평생을 갇혀 있는데, 생각은 회사도 가고 그리고 일도 하고 운동도 하고 막 이렇게 지내는 거죠. 친구도 사귀고. 근데 실은 뭐냐면 기계의 어떤 통제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온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사람들이 기계에 갇혀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이렇게 깨우는, 잠들어 있는 사람을 깨우는 이렇게 영화더라고요. 자유롭게 느끼는데, 굉장히 자유롭게 느끼는데 사람들이 통제되고 있는 어떤 그런 영화인데, 그 영화 중에 모피우스라고 하는 배우가 그 영화의 주인공인 네오라고 하는 청년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오라고 하는 주인공을 깨우러 와요. 깨우러 오는데 거기에서 어떤 대사가 나오냐면,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감옥에 이렇게 갇혀서 태어난다. 감옥에 갇혀서 태어난다. 근데 아무도 자기가 갇혔다는 걸 모른다. 어느 감옥이냐?
자기 마음의 감옥에 갇혀서 태어난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는 당신이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이 진짜가 아니고, 진짜는 외부에서, 밖에서 당신을 구출해 줘야만이 이렇게 진짜의 세계를 볼 수가 있다. 그러면서 선택권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빨간 약하고 그 캡슐에 담아있는 파란 약하고 어떤 걸 선택할래?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갇혀있는 세계에서 나오도록 이렇게 이끄는 영화인데, 저는 이제 그 로마서라는 성경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로마서라는 성경을 읽어보면 그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런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사람이 왜 고통스러운지, 사람이 왜 이렇게 어려운지, 그리고 무엇이 사람을 괴롭게 하는지, 이런 게 아주 잘 나와 있는 게 로마서거든요. 근데 사람이 고통을 당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갇혀 있어서 그렇다고 그래요. 갇혀 있다. 그럼 어디에 갇혀 있냐면 자기라고 하는 세계 속에 갇혀 있기 때문에 나라고 하는 세계에 갇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본 것, 내가 들은 것, 내가 아는 것, 세 가지만 얘기해 봅시다. 자, 내가 본 것, 내가 들은 것, 내가 아는 것. 여기서 내가 보고 듣고 아는 것은 하나님의 세계를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가 태어나서 보고 듣고 경험하고 아는 것. 그럼 자, 이런 것들은 내가 삶을 살면서 보고 듣고 아는데, 문제는 이것들이 내가 본 것이, 내가 들은 것이, 내가 경험하고 내가 안 것이 내 마음의 감옥에 창살을 만들고 있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에 뭐가 되냐면 기준이 되고 틀이 되는 거예요. 기준이 되고 틀이 된다는 거죠. 이제 사람들이 사는 시대가 다르고 환경이 다르죠. 그래서 어떤 시대에는 내가 밥 3끼만 먹으면, 내가 밥 한 끼 먹고 밥 3끼만 먹어도 행복하다고 느끼는 시대도 있어요. 그렇게 어려운 시대를 산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그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마음에 내가 이렇게 먹고 살기만 해도 행복하지, 이렇게 이제 행복을 개념을 잡는다는 거죠. 근데 또 시대가 바뀌어서 굉장히 이제 잘 사는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아무리 먹을 게 있어도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좋은 형편에 살아도 만족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행복에 관한 것도 기준이 다르고 틀이 다르다는 거죠. 그럼 성경은 오늘 읽은 말씀에 로마서 1장에 보면 그 얘기부터 한번 해볼까요? 제가 읽은 책 중에 긍정의 힘이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그 책에 나와 있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그 긍정의 힘이라는 책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그 중동의 그 산유국에 아주 그 돈 많은 그 국왕이, 그 산유국의 국왕이 뭘 좋아하냐면 골프를 좋아하는 거예요. 골프를 좋아해서 그 미국에 아주 유명한 골프 선수를 초대를 한 거예요. 초대를 했는데 이 사람이 돈이 많으니까 전세기를 보내가지고 그 골프 선수를 전세기 비행기에 태워서 자기 나라에 초대해서 일주일 내내 같이 연회를 열고 골프를 치고 그 진짜 왕이 막 환대를 해준 거예요. 그리고 즐거운 시간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 선수하고 초대한 이 왕이 굉장히 가까워졌어요. 가까워지고 너무 친해졌어요.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 골프 선수가 집으로, 자기 나라로 돌아가야 될 시간이 딱 됐는데, 헤어질 때 이 왕이 못내 아쉬워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가 너에게 선물을 좀 주고 싶다. 내가 당신에게 선물을 주고 싶은데 그냥 선물이 아니라
특별한 선물을 너한테 주고 싶은데 혹시 네가 가지고 싶은 선물이 있느냐, 네가 원하는 선물이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 골프 선수가 아무리 생각해도 일주일 내내 자기를 막 이렇게 환대해주고 그리고 자기를 막 섬겨주고 너무 급진히 대접을 받았는데 내가 또 무슨 선물을 받을 필요가 있나? 그래서 없습니다. 뭐 충분합니다. 넘치도록 제가 받았습니다. 아니다. 난 너에게 선물을 주고 싶다. 특별한 선물을 주고 싶다. 괜찮습니다. 이러다가 이제 정 그렇다면 내가 골프 선수니까 나에게 골프채를 하나 선물해 주십시오. 그 왕에게 이렇게 요구를 한 거예요. 골프채를 하나 선물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왕이 알겠다, 잘 가라, 이렇게 이제 헤어졌단 말이에요. 그렇게 헤어졌는데 내심 돌아와서 이 골프 선수가 내심 돌아와서 그 왕이 골프채를 선물해 준다고 그랬는데 특별한 선물이라고 했으니까 어떤 골프채를 줄까? 황금으로, 헤드가 황금으로 된 그런 골프채를 줄까? 아니면 다이아가 박힌 골프채를 줄까? 어떤 골프채를 준비해 주실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는데 며칠이 지나도 아무 연락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왜 연락이 없지? 왜 선물이 도착 안 하지? 왜 골프채가 안 오지? 이렇게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어느 날 퇴근해서 집에 가보니까 우편함에 우편물이 하나 와 있는 거예요. 우편물이. 그래서 그걸 뜯어보니까 그 산유국의 왕이 보낸 우편물인 거예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그걸 열어서 뜯어서 보니까 세상에 거기에 뭐가 들어있냐면 아주 좋은 지역에 그 최고 명품 골프장을 이렇게 이 선수 앞으로 된 골프장이 딱 이렇게 그 명의가 들어있는 거예요. 골프장이. 그리고 그 밑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최고 골프 시설을 다 갖춰 있다고 이렇게 적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란 거예요. 자기는 왜 선물이 안 오지? 특별한 골프채가 하나 와야 되는데 왕이 선물을 준다고 했는데 그래서 왕이 선물을 준다고 했으니까 선물을 기대하면서 막 생각한 게 어떤 선물을 기대했습니까? 자기 차원에서 좋은 선물을 기대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 차원에서. 근데 막상 선물을 딱 받아보니까 이거는 자기 차원을 넘어서 아주 차원이 다른, 그러니까 어떤 차원입니까? 왕의 수준에서 골프장을 선물로 받은 거예요. 모든 시설이 갖춰져 있는 최고급 럭셔리 골프장을 선물로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차원이 같아요, 달라요? 이 선수가 생각하는 차원하고 재벌 왕이 생각하는 수준하고 그 차원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이해가시죠? 그럼 적어도 이제 오늘 여기에 여러분들이 앉아 계시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교회에 와서 앉아 계실 때는 종교 행사를 하려고 온 게 아니고 이 짧은 시간이지만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여러분들이 뭘 이제 배우려고 오냐면 하나님을 향한 내가 믿음을 배우려고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무슨 이유에서 이 자리에 앉아있든 아이고야 내가 친구 때문에 왔다, 내가 아내 때문에 왔다, 내가 남편 때문에 왔다, 그거 내려놓고 이 짧은 시간이지만 이 시간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게 된다면 그 믿음이 우리 인생을 바꾸고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인생이라는 것은 성경에 우리가 생각하는 인생하고,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에서 생각하는 인생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에 나와 있는 인생은 완전히 달라요. 내 마음에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인생은 인생 로또 복권 같아. 대박 나고 행복하고 멋지고 아름답고 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막상 인생을 살아보면 언제가 제일 행복합니까? 오늘 저 오자매님 손녀 지호가 왔는데 언제가 제일 행복하냐면 저 유아부실에 있는 하람이나 지호 때가 제일 행복해요. 왜요? 걱정할 게 있어요, 없어요? 물론 있지. 근데 그 걱정을 누가 다 해줍니까? 네, 부모가 다 해주기 때문에 제일 행복해요. 근데 아이가 이제 학교 들어가서 가방 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인생은 죽을 때까지 뭘 메고 삽니까? 짐을 매는 거예요. 짐. 그리고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이제 어른이 되면 아이들은 어른이 되고 싶은데 어른이 되면 짐이 더 커집니까? 줄어듭니까? 야,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자식을 낳으면 짐이 더 줄어듭니까? 더 커집니까? 근데 이상하죠. 우리는 짐이 점점점 커지는데 우리 마음속에서는 늘 뭘 꿈꾸냐면 짐을 내려놓고 쉬는 것을 꿈꾸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 속의 인생은 성경은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인생을 설명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욥기에 나와요. 욥기에 뭐라고 하냐면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나니 그랬어요. 자, 사람이 응애하고 태어날 때 무엇을 위해 태어났다고 말하냐면 고난을 위해서 태어났대요. 고난. 살면 살수록 인생의 노정을 걸으면 걸을수록 내가 몰랐던 어려움들이 고난들이 내게 막 찾아옵니까? 안 찾아옵니까? 찾아온다는 거죠. 그래서 전도서라는 성경을 읽어보면 사람이 해 아래서 눈을 뜨자마자 하루 해가 떠 올라오면 수고를 한대요. 수고. 누구를 위한 수고요? 내 자신을 위한 수고를 계속 한다는 거죠. 근데 그 수고가 행복으로만 쌓이느냐? 내가 원치 않는데, 내가 계획하지 않는데,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인생에 뭐가 오냐면 어려움들이 온다는 거죠. 어려움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인생에게 뭘 줬냐면 두 가지를 줬대요. 하나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인생을 살면서 누구에게나 준 게 있는데 형통을 줘요. 형통. 자, 형통한 날에는 형통이란 말은 잘 풀리는 거잖아요. 걱정할 일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형통한 날에는 하나님이 왜 형통을 줬냐면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돌리라고 줬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뭘 줬냐면 형통과 이것만 준 게 아니고 곤고한 날을 줬대요. 곤고한 날. 자, 곤고하다는 건 뭐예요?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막 행복합니까? 무겁습니까? 막 걱정도 되고 염려도 되고 무겁고 이런다는 거죠. 곤고한 날. 이 공고를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원대로 인생이 내 생각대로 쫙 안 풀리도록 했다는 거지.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인생의 균형을 맞춰간다는 거예요. 어떤 균형을 맞춰가냐면 사람이라면 이 공고함을 통해서 형통한 날만 있으면 잘 되는 날, 형통한 날만 있으면 절대로 인간이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곤고한 날을 주어서 어떻게 하냐면 그 어려움을 통해서 내 건강이 지금까지 내가 지내온 것이 내 건강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건강을 잃기 전에는 누구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내 것. 누가 스스로 내 스스로 건강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조금 건강을 잃어보면 이 건강을 내 스스로 내가 막 건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염려밖에 없어요. 걱정밖에 없어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내 힘을 잃어보면 어느 날 뭐가 느껴지냐면, 제가 40대 초반에 귀가 너무 막 어지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건 믿음으로 이겨내야지 이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걸 막 이겨내려고 하니까, 내가 막 교회 전도사 때니까 차를 운전해서 막 이제 전도를 다니고 막 이럴 때니까, 평상시 운전했던 길인데 내가 차를 몰고 가는데 이렇게 커브를 딱, 그 골목길에서 커브를 딱 도는데 벽에다가 차를 쭉 긁었어요. 이게 운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임 때마다 성경을 가르쳐야 되니까, 교회 오시는 분들이 성경을 가르쳐야 되니까 이렇게 예배를 인도하는데 너무 어지러워서 앉아있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양팔로 지지대를 삼아가지고 딱 받치고 앉았어요. 그래도 앞뒤로 넘어지려고 해서 발을 펴고 앉았어요. 내 건강이 어느 날 내가 원치 않는데 어지럼증이 나한테 막 오니까 내 마음에 찾아오는 게 뭐냐면, 이러다 내가 죽는 거 아닌가? 이러다 내가 안 좋아지는 거 아닌가? 내가 나를 위한 염려가 막 찾아오더라고. 근데 내가 내 몸을 스스로 고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어려움을 통해서 내 마음에 뭐가 나중에 만나지냐면, 내가 젊어서 건강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을 허락하셔서 내가 건강한 거구나. 내가 막 성경을 들고 복음을 전하려고 다녀서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복음 전할 마음을 주니까 내가 복음을 전했던 거구나. 내가 말씀을 전하고 싶어도 내 건강이 하나님이 붙잡아 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구나. 그리고 그 시간을 한 2, 3년 보냈어요. 2, 3년 보냈는데 어지럼증이 사라지지 않더라고. 근데 그때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많이 갔단 말이에요. 사람이 나를 가르친 게 아니고 그 시간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많이 가지는 거예요. 왜? 공고한 날에는 나를 돌아보라는 거지. 나를 돌아보면, 자, 누구를 돌아보라고요? 여러분 자신을, 인생을 살면서 돌아본 적 있습니까? 우리는 형통함만 생각하고 팔 걷어붙이고 무슨 마음을 갖습니까? 뒤를 돌아볼 게 어디 있어요? 지금 전진에 달려가야 되는데. 근데 나를 돌아보지 않으면 어떻게 보이냐면 내가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이상하지요? 내게 공고함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와서 나를 돌아보면 나라는 사람이 결코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나 은혜를 입어서 내가 걸어가는 사람이더라는 거지. 근데 이게요, 이런 일들이 한 번 있고 말겠어요?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을 병행해서 준다는 거죠. 누가? 하나님이. 잘 나가던 사업이 어느 날 코로나를 만나서 안 되는 거예요. 성실하지 않아서가 아니고 막 성실하게 열심히 사는데도 코로나라고 하는 질병이 와서 안 되는 거예요. 공고한 날이 온다는 거죠. 이걸 계속해서 병행해서 준다는 거죠. 왜요? 우리 마음을 어디로 이끌려고? 우리는 하나님 감심 없잖아요. 우리가 신앙하는 사람들의 잘못된 생각 중에 하나가 어떤 생각이냐면, 내가 교회만 나오면 하나님을 뭐 한다고 생각해요? 내가 잘 믿고 잘 섬기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내가 믿음 잘 살았기 때문에 이꼬로 어떤 삶을 하나님 줘야 돼요? 형통한 삶.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행동하냐에 따라서 내가 이렇게 행동했으니까 복을 줘야 돼.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 도깨비 방망이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도깨비 방망이는 어떻습니까? 탁 치면 뭐가 나와요? 금 나와라 뚝딱이라네. 또 탁 치면 뭐가 나와요? 은 나온다 카네.
늘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누가 뚝딱뚝딱뚝딱 해줘야 됩니까? 근데 그런 하나님은 없어요. 그런 하나님은 없어요. 다윗을 이끌었던 하나님을 보면, 요셉을 이끌었던 하나님을 보면 다윗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그랬어요. 해라는 건 뭐냐? 하늘의 태양이 아니고 그 해로운 어려운 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갔다는 거죠. 누가? 다윗이. 다윗은 하나님과 마음을 합한 사람인데, 그러니까 하나님과 마음을 합한 사람이니까 나는 그런 표현 못 쓰거든요. 내가 하나님과 마음을 합한 인생을 살고, 나는 이런 표현 못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다윗이 믿음이 훨씬 더 깊고 큽니까? 안 큽니까? 그죠? 근데 그 다윗이 걸어갔던 믿음의 삶을 보면, 성경을 통해서 보면 형통한 날만 있습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하나님만 의지해서 한 발 한 발 걸어간 삶도 있습니까?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내가 곧 죽을 것 같고 내가 곧 망할 것 같고 그 길로 인생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때 무슨 생각이 찾아오겠어요? 이제 내가 망한 것처럼, 끝난 것처럼, 내가 해를 당한 것처럼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럴 때 그리스도인은 어떤 마음이 찾아와요? 에이, 믿어도 별거 없네. 신앙해도 별거 없네. 믿으나 안 믿으나 똑같네. 그럴 바에는 내 마음대로 살지. 희한하죠? 믿음 있고로 도깨비 방망이를 원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믿음의 삶은, 신앙의 삶은 누가 나를 붙잡아서 이끌어갑니까? 내가 복음을 듣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다면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때로는 형통하게도 하시고 때로는 곤고함 속에서 흑암의 골짜기로도 나를 이끌어 가세요. 사망의 골짜기로 나를 이끌어 가서 어떻게 합니까? 나를 연단하고 나를 정결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만 의지하게 만듭니까? 그래서 다윗이 시편에 보면 여호와만 나의 반석이시요 여호와만 나의 길이시다, 여호와가 나의 생명이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신앙하는, 자, 하나님을 믿는 우리 마음에, 내 마음의 뚜껑을 딱 열면 하나님만 나의 생명이시고 하나님만 나의 길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시다. 자, 그렇게 간증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나의 반석이시라고. 요셉을 봅시다. 창세기에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요셉이 17살에, 몇 살이에요? 17살에 형들에게 옷이 벗겨져서 노예로 팔렸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인신매매죠. 누가 팔았냐면 돈 받고 형들이 자기를 팔았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팔린 게 고통스럽겠습니까? 형들에게 배신당했다는, 버림당했다는, 가족에게 내가 버림당했다는 마음의 상처가 더 아프겠습니까? 이거는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누구에게 말도 꺼낼 수 없는 부끄러운 상처라는 거죠. 가족이 자기를 버렸으니까. 근데 그 요셉의 인생을 보면 형통한 날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사는데 세상에 어느 날 강간 미수범으로 또 몰려요. 강간 미수범으로. 못된 짓을 한 게 아니고 진짜 성실하게 살았는데 결과가 성실하게 산 입구로 형통해야 되는데 공고함이 오는 거예요.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이끌어갑니까? 이거는 성경이 말하는 인생이에요. 여러분들이 신앙을 하고 믿음을 배워도 형통한 날만 오지 않습니다. 그런 인생은 없어요.
그럼 뭐 하려고 교회 옵니까? 그 인생을 통해서 그러면 내가 신앙을 안 하고 살면 좋은 일만 있느냐? 안 그렇다니까요. 인생 자체가 무엇을 고난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진정한 행복이나 평안은 내 마음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생겨졌을 때 주님이 주는 평안이 있어요. 주님이 주는 평안이나 기쁨은 어렵지 않아서가 아니고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내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다는 건 형편이에요. 공고한 형편이에요. 근데 쌓이지 아니하고, 거꾸로 때림을 당하여도 넘어지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어려운 형편을 넘어서 누리는 행복을 누리고 산다는 거죠. 내가 아프지 않아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어려움이 없이 좋은 것만 받아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런 하나님은 없어요. 우리 남자매님은 아들이 장애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나는 한 번씩 우리 자매님 생각을 해봐요. 저 마음이 얼마나 마음이 속되게 표현하면 문드러졌을까? 문드러졌단 말 이해가세요? 진짜 형체를 알아볼 수 없도록 짓눌려 있을까? 누가 자기 속을 한 번씩 뒤집어서 아프게 합니까? 내 속으로 난 내 자식. 무슨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 아픔에 넘어지면 절망밖에 없어요. 근데 이 자매님이 믿음을 가지고 그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한 발 한 발 넘어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소망해서. 여전히 장애를 가진 아들이 있는데 그걸 하나님을 소망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아픔을. 진주조개가 상처를 감싸고 하면서 뭐가 만들어집니까? 보석 진주가 만들어지듯이. 그러니까 그 아픔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 걸어가서 하나님을 소망하고 사는 그리스도인만이 갖는 믿음이 있어요. 아침에 간증할 때 자매님 나오셔서 간증하는데, 아이고야, 나는 내가 좀 바뀔 줄 알았다. 내가 한 3년이 지났는데 내가 하나도 안 바뀌더라. 그게 바뀐 거예요. 그게 엄청 바뀐 거예요. 왜요? 누구를 봤습니까? 바뀌지 않는 자기를 봤어요. 근데 3년 전에는, 신앙하기 전에는 내가 조금 노력하면, 조금 애쓰면, 조금 수고하면, 나를 만들면 내가 뭐 할 것 같아? 바뀌고 변할 것 같아. 내가 바뀌지 않는 나를 보면 이런 나를 믿는, 기대하는 마음이 점점점 내려놔지는 거예요. 서두에 사람들은 태어날 때 감옥에 태어난다. 어느 감옥에? 자기 마음의 감옥에. 자기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내 마음은 뭘 믿어요? 하나님을 믿기를 좋아합니까? 내가 보고 듣고 경험하고 아는 것을 믿기를 좋아합니까?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요, 그런 믿음 아니에요. 내 마음에서 믿어질 때 믿는 믿음,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보고 듣고 경험하고 아는 것을 믿는 것은 내 틀이고 내 기준이에요. 성경을, 하나님을 믿으려면 내 마음을 넘어서야 돼요. 자, 로마서 1장 봅시다. 좀 어려운 얘기처럼 보이지만 성경 한번 배워봅시다. 마치 골프 선수의 마음의 생각과 왕의 생각의 그 크기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잖아요. 차원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내 마음의 차원 안에서, 내 마음 안에서 신앙을 배우려고 하면 믿음이 절대 안 생겨요. 자, 로마서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자, 무엇을 얻었다고 합니까? 아니,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의롭다 하심. 자, 로마서 5장 1절에 그래 되어 있죠? 245페이지입니다. 성경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같이 읽어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됐습니다. 우리가 그랬으니까. 모든 사람에게 뭐라고 합니까? 의롭다 하심을 얻었대요. 자, 의롭다는 말은 마음에 죄가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거예요. 마음이 죄가 없는 사람이 됐다는 거죠. 근데 이 죄가 없는 내 마음에 죄가 없어지는 것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됐다고 합니까? 믿음을 통해서, 믿음으로. 근데 이게 안 믿어진다니까요. 하나님은 뭐라 하시냐면, 하나님은 야, 너 의롭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너 의롭다는 것은 죄가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없다는 거잖아요. 너 의롭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은 나를 의롭다고 그래요. 왜? 믿음을 갖는다면. 근데 이 믿음은 이 로마서 5장에 누구를 믿는 거냐면 나를 믿는 게 아니고 내 마음을 믿는 게 아니고 나를 의롭게 만들어주신 예수님을 믿을 때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 이해가시죠? 나를 의롭게 만들어주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질 때 내가 의롭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나를 믿는 게 아니고 누구를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거죠. 근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왜 안 믿어집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을 때 내 마음의 차원에서 내 마음의 생각과 내 마음의 차원에서 하나님을 믿으려니까 안 믿어진다는 거죠. 여기 접어놓고 이사야 55장 한번 봅시다. 이사야 성경을 절반을 딱 피면 이사야 성경이 나옵니다. 이사야 55장. 제 성경은 1035페이지입니다. 1035쪽 그쪽을 한번 찾아보세요. 1035쪽 이사야 55장 옆에 처음 찾는 분들은 좀 찾아주세요. 이사야 55장 6절 찾으셨나요?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자, 하나님을 찾고 뭐하라 합니까? 부르라. 만날 만한 때가 있다는 거죠. 근데 희한하죠? 아무 때나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만날 만한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마음이, 내 마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때가 있대요. 가까이 계실 때 부르라는 거죠. 자, 언제 하나님이 내 마음에 가까이 계시던가요? 다윗으로 표현하면 사망에 곧 언제 죽을지 몰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인생을 살 때 하나님이 가깝겠습니까? 그 왕궁 위에서 술 마시고 취해 있을 때가 가깝겠습니까? 네. 다윗의 인생으로 표현하니까 이해가시죠? 근데 내가 여호와를 부르고 여호와를 찾을 만한 때에 누가 내 마음을 속이냐면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뭐라고? 야, 하나님 믿어도 되는 일도 없는데 뭘 그렇게 하나님을 믿나?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내 마음이 어때요? 그쪽으로 흘러갑니까? 안 흘러갑니까? 속인다는 거죠. 가까이 계실 때 주를 찾을 때인데 그때 주를 찾지 않고 주를 부르지 않고 넘어가 버린다는 거죠. 오늘은 뭐 자유롭게 해봅시다. 난
저 자매님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저 자매님을 너무 내가 귀하게 생각하거든요. 한마디씩 나올 때, 한마디씩 이야기를 할 때 저 자매님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보석 같은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랑하는 아들을 먼저 보냈어요. 사랑하는 남편을 먼저 보냈어요. 그러면 여인이, 한 여자가 인생을 살면서 내 속으로 난 내 아들을, 내 자식을 먼저 떠나보내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 아픔을 겪었어요. 그리고 어려운 시절 다 겪고 이제 조금 여유가 있고 살만하니까 내가 내 남편하고 오손도손 여행도 다니며 잘 살아야지 그러는데 또 남편을 잃었어요. 그러면 그 인생을 사는 한 여인의 마음이 진짜 죽지 못해 인생을 살 거 아니에요. 얼마나 아팠겠어요. 이거는 무슨 뭐 장애를 가진 아이를 둔 정도가 아니고 진짜 막 너무 아픈 거예요. 제가 우연치 않게 그 아들 복음을 전했어요. 그 남편 복음을 전했어요. 그 아들 장례식을 치렀어요. 그리고 그 남편 장례식을 또 함께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맺어준 인연이죠. 그래서 이 자매님이 어느 날 나한테 전화 와서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이 내 마음에 목사님을 보석처럼 박아두셨는데 내가 하나님이 싫어서, 나에게 이 고통을 주신 하나님이 싫어서 내가 견디고 목사님한테 연락을 안 했습니다. 근데 지금 내 마음에 이제는 내가 목사님께 연락을 합니다. 그리고 전화가 오셨어요. 이제는 먹고 살만하고 여유도 있고 이런데 마음이 행복이 없다는 거예요. 마음이 무엇으로도 세상 것으로 채워지지 않는데요. 이 자매님 마음이 보석처럼 바뀌어 있는 것처럼 나도 하나님이 이 자매님을 만나서 그런 인연을 주었기 때문에 제가 그 남편 복음 전할 때 통영에 살고 있었습니다. 통영에서 양산에 그 계시는 그곳까지 가려면요 2시간을 가야 돼요. 복음 전한다고 그 남편한테 7번을 갔어요. 7번을. 내 나름대로 쉽지 않은 시간이에요. 복음을 전해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 남편 되시는 분이 저에게 뭘 부탁하냐면 목사님 우리 아무것이 엄마 잘 부탁합니다. 저 사람 불쌍한 사람입니다. 여기서 불쌍하다는 건 가난하단 말이 아니고 아픔을 많이 겪었는데 또 자기가 아픔을 준다는 거잖아요. 목사님이 가까이에서 내 안에 행복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행복하게 해줍니까? 근데 지금은 내가 그 형제님을 생각할 때마다 미소가 지어져요. 왜? 형제님이 부탁했던 것처럼 나와서 한 번씩 나와서 간증을 하면서 그 자매님이 간증을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만났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평안을 만나기 전에 어떤 게 나옵니까? 막 용트림을 하는 거예요. 왜? 자기가 살아본 삶이 아니라는 거지. 세상이 주는 기쁨은 쾌락으로 즐길 수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은 내가 무너지고 깨지지 않으면 누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여호와를 만난 말 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그러고, 이분은 뭐라고 하지? 나는 3년이 지났는데 내가 바뀐 게 없습니다 이러는데 내가 볼 때 많이 바뀌었어요. 진짜 제일 많이 바뀐 사람이 저분이라. 나도 주특기가 잘난 척인데 목사 닮아가지고 저분도 주특기가 잘난 척이야.
내가 없으면 세상 안 돌아갈 것 같아. 근데 그 모습이 진짜 많이 빠졌는 거예요. 이제는 입을 열면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이, 주님이, 교회가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이러시니까. 내가 저분을 만날 때 나는 하나님이 싫습니다, 목사님. 나는 이런 하나님 믿기 싫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싫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던 분이 몇 년 되지도 않았는데 이제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기쁨, 그걸 누리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바뀐 게 아니고 그 속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자라고 있는 거잖아요. 믿음으로 누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6절에 보면 너희는 그랬어요. 너희는, 이 자매님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모든 우리에게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뭐라고요? 혹시 여러분 지금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그 형편에 있습니까? 그러면 피하지 마세요. 도망가지 마세요. 자기 길로 가지 마세요. 하나님을 찾아보세요. 그리고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뭐하라고요? 지금이 가까이 계실 때 불러보세요. 여호와를 찾고 불러보세요. 7절,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뭐하고? 버리고. 자, 하나님을 만날 때 반드시 조건이 뭐냐면 자기 생각과 자기 마음의 길을 뭐하고? 버리고. 내 생각 안에서는, 내 마음의 길 안에서는 하나님이 아무리 찾아줘도 만나집니까? 안 만나집니까? 안 만나져요. 남자매님, 이렇게 기도해 본 적 있죠? 하나님, 우리 아들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들이 온전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 본 적 있죠? 없기는 있으면서. 근데 아무리 기도해도 달라집니까? 안 달라집니까? 조금 바뀌었다 싶으면 우리 아들 좋아졌다. 근데 조금 지나면 도루묵이야. 그 장애를 가진, 갑자기 이름이 그 누구죠? 강연하러 다니는 사람, 닉 부이치치. 닉 부이치치가 하나님을 기도했다 하잖아요. 어느 날 자기가 기도하면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니까 내 손이, 기형인 내 손이 자고 일어나면 쭉 자라나서 정상이 되고, 기형인 내 발이 쭉 자라서 정상이 돼서 정상적인 사람이 돼서 여호와를 찬양하도록 기도했다 하잖아요. 닉 부이치치가. 근데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자기 팔이나 다리를 정상으로 안 만들어 주시더래요. 그래서 닉이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확 닫았다는 거지. 어떤 하나님을 원합니까? 자기 생각에 맞는 하나님, 자기 마음에 맞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의 원대로, 내 생각대로 기도를 들어주세요, 이렇게. 근데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야 안 들어요? 안 들으시는 거예요. 나중에 그 닉이 자기 엄마를 통해서 하나님을 이해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내 생각이 잘못됐구나. 내 마음의 길이 잘못됐구나. 자기 생각과 자기 마음의 길을 버렸어요. 버린다는 말은 없는 게 아니고 그 길로 가지 않는 거예요. 나는 바뀔 수 없구나. 나는 변화될 수 없구나. 내 팔은 절대로 길어나지 않는다. 죽을 때까지 내 다리는 길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창조하셨다. 짧은 팔로
짧은 다리로 나를 창조하셨다. 이 세상 지구상의 많은 사람들은 팔과 다리가 긴데 나는 짧다. 그러면 나는 어떤 존재다? 나는 장애다 이래 생각을 했는데 닉이 나는 특별한 존재다. 다른 사람보다 나는 다르다. 나는 짧은 다리와 짧은 팔을 주셨다. 창조주가 나를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느냐? 실패작이 아니고 특별한 작품이다. 다르게 만들었으니까. 그럼 내가 왜 지금까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신하고 계속해서 내가 어둡게 살았지? 내 생각이 잘못됐구나. 특별하게 만드셨으면 특별한 존재가 하나님을 더 특별하게 찬양을 해야 되는데 나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신하고 막 이렇게 살았구나. 그러면서 자기를 지으시고 만드신 하나님을 인정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닉 부이치치가 강연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창조주를 믿으세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짧은 인생 하나님을 믿고 여호와를 찬양하며 사세요. 근데 왜 여러분들은 멀쩡한 사지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렇게 불평불만하고 사십니까? 그러면서 자기가 믿은 하나님을 간증하고 다니는 거예요. 자, 닉이란 사람이 자기 생각 아래 갇혀 있을 때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장애자니까, 기형이니까, 나는 하나님의 창조주의 실패 작품이니까 너무 어둡게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자기 마음을 버리고 생각을 버리고 창조주 편에서 자기를 바라보니까 너무 귀하고 소중한 거예요. 특별한 존재인 거예요. 특별한 존재는 어떤 존재입니까? 팔다리가 멀쩡해야 특별한 게 아니고 여호와를 인정하는 사람이 특별한 존재인 거예요. 닉이 버렸다는 거죠. 자, 7절에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했잖아요.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이 자기 생각을 버렸어요. 자기 길을 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 보니까 자기가 불행한 사람입니까? 특별한 존재입니까? 찬양하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자, 8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하나님이 왜 내 생각과 내 길을 버리라고 하냐면 8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다르며 달라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르다. 다르다.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같다 다르다? 인간의 길과 하나님의 길이 같다 다르다? 다르다. 어떻게 다릅니까? 하늘이 땅보다, 9절에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자, 높다는 말에 봐요. 차원이 다르다는, 차원이. 인간의 생각이나 인간의 길은 이 세상에, 이 땅에 나 있는 길이고 이 땅에 사는 생각이고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이라는 거죠. 왕의 생각과 그 골프 선수의 생각이 차원이 다른 것처럼 인간의 생각과 우리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같습니까? 다릅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려면 내 생각을 버리고 믿어야 돼요. 내 생각 안에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면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본문을 봅시다. 로마서 5장. 제가 한 5분만 더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심을 얻었은즉. 내가 의롭게, 내 스스로 나를 의롭게 만들었다고 합니까?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합니까? 245쪽입니다. 옆에 찾아주세요.
5장 1절에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대요. 내가 만든 게 아니고 내가 얻었다는 거죠. 그럼 나를 의롭게 만드신 분이 있다는 거죠. 의롭게 만드신 분이. 자, 누가 우리를 의롭게 만들었다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 말미암아. 자,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이제 하나님 앞에서도 아무 거리낌이 없도록 내가 의롭게 됐다는 거지. 누구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자, 2절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가면, 내가 믿음 안에 딱 서 있는 이유도 누구 때문이냐면 예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자, 5절 봅시다. 5절. 5장 5절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소망이 부끄럽지 않다는 거죠. 누구를 향한 소망이?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왜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았다는 거지. 성령이 우리 마음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도록 하시면,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는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하나님의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 크고 높으신 하나님의 세계를 성령이 내 마음에 믿도록 하시면, 그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느 정도냐면 내 마음에 부음받았대요. 부음받. 우리 하람이 엄마는 한 번씩 나오셔서 간증할 때 뭐라고 하냐면,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예쁜 애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뻐 죽겠어요. 이러잖아요. 자, 그러면 엄마 마음의 아들이 뭐 하다는 겁니까? 엄마 마음의 사랑스러움을,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찼다는 거잖아요. 이해 가시죠?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찼어, 마음이. 그러면 엄마가 행복하겠습니까? 불행하겠습니까? 사랑으로 가득 찼으니까 행복할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5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았대요. 여러분 마음에 내 친구의 사랑이, 내 남편의 사랑이, 내 아내의 사랑이, 인간의 사랑 말고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마음에 부어져 가지고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막 넘치면 행복하겠습니까? 안 행복하겠습니까? 근데 왜 자꾸 여러분의 인생을 살면서 한 번쯤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마음이 가득 채워지기를, 그 행복을 누리기를 기도 안 합니까? 여러분 마음이 소중한데 자꾸 뭘로만 채워요? 돈으로, 세상 것으로, 이런 걸로만 채우려고 하잖아요. 돈이 많으면 행복해. 그렇지 않다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면 그 사람처럼 행복한 사람이 없어요. 그 사람처럼. 자,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았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6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뭐 할 때요? 약해. 내가 죄를 이길 수 없고, 내가 유혹을 이길 수 없고, 생각을 이길 수가 없고,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내가 믿음 안에 딱 섰다, 믿음을 가졌다, 이렇게 말하기도 부끄러운 사람이야. 근데 이런 나를 위해서 누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기한이 차니까 누가 왔냐면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었다는 거죠. 경건치 않은 자가 누굽니까? 나, 연약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럼 예수님이 왜 죽습니까? 내가 깨끗하고 온전할 때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까? 죄투성이인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까? 그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죄를, 내 허물을, 내 연약함을 그 값을 치러서 온전하게 만들었어요, 안 만들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심을 얻었다. 로마서 5장 1절에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심을 얻었다. 요걸 풀 때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연약할 때에 경건치 않은 나를 위해 예수님이 죽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8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내가 죄가 없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게 아니고 내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죄로 가득 찬 인간인데 그때 이런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뭐 했다고 합니까? 죽게 했다는 거죠. 이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뭐라고요? 사랑의 확증이라는 거예요. 확증. 하나님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나요? 언제 사랑하셨나요? 십자가를 봐라. 십자가를 봐라. 너 죄악투성인데 너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죄를 짓는 인간인데 네 죄를 위해서 내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네 죄를 씻으라고 십자가에서 네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너를 대신해서 죽게 했다. 이게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뭐라고요? 사랑의 확증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봅시다. 9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심을 얻었습니다. 자, 무엇을 인해서 의롭다함을 얻었다고요? 피. 어이구 무서워라. 피. 이 피가 뭘 의미합니까? 피는 생명이에요. 생명. 그럼 누구 피를 말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피 흘려 죽었잖아요.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의 생명이 지불됐단 말이에요. 대속 제물로. 그래서 예수님의 피는 생명인데 예수님의 생명이 드려지면서 우리가 의롭다심을 얻었다는 거죠. 의롭다심을 얻었다. 그러면 나를 의롭게 만든 것은 내 행입니까? 예수님의 피입니까? 그 말 이해가세요? 그러면 우리는 뭘 믿는 거냐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심을 누리는 거예요. 자, 10절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저놈 새끼 원수다 원수. 자, 원수하고는 가까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마음을 나눌 수 있어요 없어요? 사랑을 나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냐면 우리가 원수였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가 있는 원수인데 그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서 우리를 문제 삼지 않고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영원히 사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연약한 것도 내가 원수된 것도 내가 죄인 된 것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가로막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우리 차원에서는 연약하면 사랑이 갑니까? 우리 마자미님은 엄마가 치맥기가 왔대요. 치맥기가.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했던 말 또 하고 이러니까 나를 낳아준 부모인데 엄마에게 연약함이 왔어. 치매가 왔어. 했던 말 또 하고 하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사랑이 갑니까? 자꾸 미워질라 갑니까? 이게 인간이라는 거죠. 연약하면 우리는
고개를 돌리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할 때에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냈고,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냈고, 우리가 원수였을 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서 우리를 어떻게 만들었다고요? 의롭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의롭게. 자, 로마서 5장 1절 한 번만 읽겠습니다. 5장 1절. 그러므로 요 그러므로가 이해가십니까? 하나님이 왜 나를 의롭다 하시는지 이 그러므로가 이해가 가요? 하나님이 야, 너 의롭다, 너 죄 없다, 하나님이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안 믿어졌잖아요. 왜요? 내가 연약하니까,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내가 원수 같은 인간이라서, 내가 조금 더 깨끗하면, 조금 더 잘 살면 의롭다 할 건데, 내가 연약하니까 의롭다고 말을 못했잖아요. 근데 뭐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내가 의롭다함을 뭐 한다고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내 모든 죄값을 치르고 나를 죄인에서 의인으로 만들었어요. 그 사랑이 누구 겁니까? 누가 누려야 될 사랑입니까? 내가 누려야 될 사랑이라는 거죠. 그걸 믿음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그랬어요. 내가 나를 바꿔서 의롭다함을 얻는 겁니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겁니까? 그럼 그 믿음은 누구를 믿는 거예요? 나를 믿는 겁니까? 내 행위를 믿는 겁니까?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을 믿는 겁니까? 그 여러분 의롭다함을 얻었습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 한번 손들어 보세요. 의롭다함을 만든 사람 손들어 보세요. 자, 만드는 거는 내가 만들어야 돼. 얻는 거는 내가 만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의롭게 만들면 나는 믿음으로 그걸 뭐 하면 됩니까? 네, 얻는 거예요. 얻으면 누구께 돼요? 내 것이 된다는. 이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선물이라고 있어요. 선물. 자, 에베소서 1장 311쪽 에베소서 2장 8절만 좀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찾으셨나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당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자, 구원이 하나님의 뭐라고요? 선물이래요. 구원이 뭡니까? 믿음으로 얻는 게 구원이에요. 뭘 믿음으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다는 걸 믿음으로. 이해가시죠? 그게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